시간에는 우리 19단 인데 교재는 99쪽입니다. 6조 단계에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19단에 보면 무념, 무주, 무상, 무방 4개의 테마가 주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심된 것은 또 무념이에요. 이제 6조 단경의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념을 근본 종지로 한다. 그래서 무념이종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지난번에 원문을 한번 읽었으니까 제가 천천히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식이여 아차 법문은 종상 이대로 본정계립이니 무념이종이요 무상위체요 무주이본이요. 여기 3가지가 이제 기본 골격을 제시해놨죠. 그래서 무념이종, 무상위체, 무주이본, 여기 이제 전부 다 무자를 중심으로 해서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어로의 어순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부정사를 먼저 이렇게 세워놓는 말이 많죠. 그래서 부정사를 제시하는 것은 이제 더 강한 긍정을 이제 또 이끌어가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인도에서 전해되는 불교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여기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진여 본성을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본성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르게 본다면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본래 그대로거든요. 자연 본래 그대로입니다. 이 자연이란 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의 모든 것을 누구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연의 근본인데, 그냥 자연 그대로 진여 본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면 수행이 필요 없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 그대로 하면 운명자연이랬죠. 그래서 이제 노장자에서는 많이 쓰는 것이 천명이라든가, 천명이라든가 운명자연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건 모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 다 천명이기 때문에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운명자연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운명자연의 입장이 뭐냐 하면은 이제 무의자연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중국적인 사고라고 한다면은 불교는 자연의 본래 생명의 작용인 자연이, 진여자성이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이 수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행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은 이 공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불교의 법의 체계라는 것이 여기서 진여법과 공과 불공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과 불공. 이걸 다루만 하면은 진공이죠, 그죠? 진공. 자신의 망심이, 진여는 일체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다. 이게 이제 진공이고, 불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묘유다. 진여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미묘한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선정이라고 하죠. 자, 요게 정과 해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6조 단계에서도 기본이 뭐냐면은 선정과 지혜지, 그죠? 요걸 선정과 지혜, 진공, 묘유 똑같은 입장이죠. 여기에서 공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자,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수행을 통해서 진여의 본성이 자연 그대로 여여한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는 법문이 제시했고, 여기 이제 불법의 대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여기에 공의 중심이 돼 있어요. 수행을 하면은 저절로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자연의 본성의 생명인 겁니다. 그러면 자연 본성의 생명이 지혜가 작용되도록 공의 수행, 공에 되는 법문을 하자는 것이 뭐냐면은,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들이에요. 여기 이제 중생심인데, 예, 중생심에 대한 모든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예, 그걸 비우도록 하면은 요게 진여 본성이 바로 자연 그대로. 그래서 진여 본성이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가 뭐냐면은, 자, 요게 이제 무념이 되는 거죠. 또 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여 본성이 자기 중심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우기 때문에 요 경지가 무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주, 무상, 무념 이런 말은요, 공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일체의 모든 자아의식과 자기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원이라는 겁니다. 주, 객, 자, 타, 나와 남 이렇게 구분하는 사고가 이원적인 사고죠. 그래서 이원적인 사고에서 생기는 것을 중생에 전부 다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의 업이 생사에 윤회를 하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업을 모두가 비우는 것이 불교에서는 이제 자의식의 망념을 비우는 것이 공이죠.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본래로 되돌아간다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행인데, 수행의 구체적인 수행은 뭐냐면은 제가 뭐였습니까? 발심 수행입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에 의해서 망념을 벗어나 본래 진여 본성의 청정한 경지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 되돌아가는 경지를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다 이렇게 비워요. 그래서 여기서 일체 번뇌 망념의 자아의식이 다 비워지니까 본성의 생명의 활동만 이루어지는 세계를 진여 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 본성의 근본에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공, 묘유인데, 자, 선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망념을 비운 경지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망념을 비우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망념은 안 비워져요. 근데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망념을 비우려고 참선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수행이기 때문에 정법의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하는 견성의 법이나 참선 수행이나 또 깨달음이나 이런 말은 전부 다 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깨달음은 뭘 깨닫는 거라? 망념을 깨닫는다 그랬죠, 그죠?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인가 동시에 자신의 본성의 지혜를 회복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는 것은 견성 이런 말씀입니다. 견성. 견성이란 말 하는 것은 자기의 성품을 보다 깨닫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망념을 자각하는 것에서 깨닫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자신의 진여 본성을 본다, 깨닫다, 견성, 성불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공이라고 하는 법문을 불교에서 모르면은 불법 수행의 모든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세.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공사장의 토대를 둔 수행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자의식과, 자, 여기 금강경에서는 여기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네 가지 상이죠. 그죠? 요게 사상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상을 비우는 것이고, 그 비울 경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의 판단의 대상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좋고,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선과 악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자기 생각으로 분별하는 사고를 전부 다 비우는 거죠. 그 생각의 망령을 비울 때에 자신의 본성으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 수행 체계가 이제 발심 수행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자연 본래 그대로의 자성이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는 것을 불공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절로 이 말을 쓰죠, 그죠? 스스로는 무엇이냐? 자발적으로 망념을 자각할 때에 망념을 비울 수 있는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자발 저절로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문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선사상이나 불교 사상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육조단경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지식이여, 수행자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아차 법문은 종상 이래로 돈점 개입이다. 아차 법문이라는 것은 이제 육조 해능이 소주 대범사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남종 동교의 법문인데 육조 해능이 주장한 법문은 아니에요. 육조 해능이 불법을 깨달아서 선의 법문으로서 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능은 조사지만은 부처도 자기가 주장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설하는 문이에요. 이 때문에 자기 주장이 들어간다면 법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문이라는 것은 모든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잘 소개하는 거죠. 소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법을 자신이 깨닫고 체득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바르게 배워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을 이루는 길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도록 하세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세존이 하는 말이 이제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미야가 숲속에 빠져 있을 때에 숲속에서 길을 잘 안내하는 사람, 그게 이제 도사다. 길을 안내하는 도사다. 그리고 이제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이게 중생이 환자가 왔을 적에 그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잘 진단해서 치료하는 그 처방을 잘 내려주는 것처럼 자기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죠. 자, 이게 길을 안내하는 거나 의사가 환자의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나 똑같이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아차 법문, 남종 동교에서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 선생들이 이 법문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인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불법을 중국인들이 설의 법문으로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무념, 무상, 무주 이런 말들은 사실상 이제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문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심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무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무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심인가 무념인가 이런 말은 중생의 번뇌 망심이 없다,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는 망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망심이나 망념이 없는 상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의 진여 본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심을 비울 때에 진여 본성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수행입니다.
뭐 참선 수행, 연불 수행, 어떤 수행이든 간에 수행의 방법은 달라도 이 법의 체계는 똑같아요. 예. 뭐 주문을 외우는 뭐 우리가 강경 수행, 연불 수행, 참선 수행, 어떤 수행이라도 이 법의 체계를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은 똑같습니다. 다르다 하면은 이게 불법이 아니고 외도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차 법문은 여기서 남종 동교에서 6조 해능이서라는 법문을 이야기합니다. 종상이래로 돈정계립이에요. 종상이래라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제불과 모든 조사들이 설에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법문이 내가 단순히 주장한 법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시작하는 시간에 시작도 없이 모든 제불이 설에 온 법문이죠. 역사적으로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일체의 모든 제불 조사가 설에 내려온 법문인데 그 법문의 내용의 가르침을 본정 두 가지로 설립해요. 동교와 정교입니다. 동교, 이제 이거는 교판론인데 동교는 무엇이냐 하면요. 망념을 자각하는 게 동교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중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는 것이 발심이라고 그러죠. 자, 초발심이 정각이다. 이게 동교예요. 망념을 자각한과 동시에 망념은 소멸되고 본래의 진여자성으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죠. 이게 동교예요. 그래서 단번에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게 이제 견성성불입니다. 이 견성성불이 이제 동교가 됩니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없는 초월된 경지예요. 이게 깨달음을 이루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 어떤 대상을 두고 있으면 이거 동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단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돈은 무엇이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은 무엇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점이에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시절 인연만 이루어지죠. 그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시절 인연에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혜는 무엇이냐? 생활의 지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불교에서 지혜하니까 뭐 신비스러운 지혜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이 방편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냐? 시간과 장소와 어떤 사람과 어떤 일과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방편의 지혜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모든 것을 그냥 살면은 중생심이 되지만 방편의 지혜를 쓰면은 부처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왜 일상생활 하는 것이 모두 다 방편의 지혜를 쓰느냐? 자, 여기서 업을 소멸하게 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이루게 하는 방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덕의 삶을 실행하는, 보살이 되는 삶을 실행하는 지혜를 쓰도록 이제 방편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공덕을 실행하는 경지를 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과 어떤 사람과 어떤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연법을 훌륭하게 성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방편의 지혜를 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일상생활에 범부의 생활이 된다면은 이것은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업을 짓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업을 짓는 것을 비우고 지혜의 공덕을 이루는 보살행을 상구보리 하와중생, 아니면은 자리이타, 자신도 이롭게 하고 주위의 모든 인연도 좋은 성근 공덕을 나누는 그런 인연법을
방편의 지혜로 쓰라 하는 것은 이제 점입니다. 이 때문에 동교는 자기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는 수행이고 정교는 자리 이타로 보살행을 하는 수행이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의 수행을 함께 이루도록 계립, 건립합니다. 이 립이라는 것은 안신인명이라는 거죠. 입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편의 지혜라는 것은 누구를 따라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독자적인 지혜로 자신의 삶을 보살행으로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삶을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처잡주 이처계지 이런 말도 전부 다 누구를 모방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보행이라고 합니다. 독보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뭐냐면 보살행위는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를 모방해서 하는 것은 불법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선생들도 장군은 예, 하늘을 치고 오르는 아주 그 뜻을 원력을 세우고 뜻을 펼치는 사람인데 열애가 행한 그 길을 따라해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열애가 행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가 불자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열애는 자기 본분사로서 그 일을 살았고 나는 우리들 각자 자기의 본분사로서 사는 것이지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를 모방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교의 상부보리 하와주성이 아니다. 독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삶을 건립하고 창조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을 하는 거다. 자, 이런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법문의 볼경을 제시하고 있다. 무념, 이종묘. 자, 무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의식의 모든 번뇌망념을 다 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는 진여본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여본성의 경지를 가지고 묘육, 자, 방편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이루도록 하는 것을 불법의 근본 종지로 삼는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인들이 이게 불교에서는 시탄타라고 해서 모든 불교의 핵심이다. 예, 불법의 가장 핵심을 종이라고 그래요. 원래 종이라는 글자는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종이라는 글자는요, 이건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건물에다가 제단을 설치해놨어요. 제단 위에다가 옛날에 신에게 제사를 올릴 적에 뭘 올립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피가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 그래서 여기만 종묘예요. 종묘. 그래서 종묘란 말이 그래서 생기는데 모든 은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는 조상, 뭐 하늘,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데서부터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종묘를 건립하는 것이 뭐냐? 바로 국가를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가 중국에서 사용됐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 말을 시탄타라고 해서 핵심이에요. 불법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가장 핵심은 뭐에 종이 되냐? 망념을 비우는 것이 불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망념을 비우지 않고 망념을 비우는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진여 본성의 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나 부처가 되는 지혜를 펼치기 때문에 열애나 부처가 되는 지혜를 펼치기 위해서는 자의식의 번뇌 망념을 비워야 됩니다. 이것을 불교의 핵심이다. 이게 종지라고 해요. 근데 선에서도 이 종지를 그대로 쓰는데 불교에서는 불법의 대의라고 합니다. 이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은 정법으로서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행을 여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불법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신명 같은 데도 불법의 현지를 모르고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이 수행을 한다. 그냥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이 수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학인들에게도 그래요.
불법을 잘 알고 불법을 잘 알아야 정법 수행을 한다. 뭐 그게 중요합니까? 석방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지 거거든요. 그렇게 한평생 지내보세요. 그거는 정법의 수행은 안 돼. 혼자서 망상을 피운다든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도 정법 수행은 절대 불가능.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모르면은 정법 수행은 안 됩니다. 여기서 근본 종지를 벌써 세우는 거죠. 그 무념이란 말이 육교단경의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념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육교단경의 이제 사상을 조금 더 발전시킨 조사선에서는 선 하면은 무심이란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무념의 한마디로 정리하거나 무심 한마디로 정리하거나 이 한마디로서 불법의 모든 종지를 핵심을 딱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념을 근본 종지로 삼는다. 그래서 무념은 불법의 대의입니다. 그럼 육교 해령이 그 오조 홍인을 만났을 적에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은 각자 하나의 개송을 지어라 이 나왔죠, 그죠? 여기 불법의 대의란 말이 나와요. 사실 불법의 대의는 여기서 무념을 근본 종지로 하는 겁니다. 이 종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안목으로 개송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무상이 체요. 무상은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이 반야 사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상은, 자, 여기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아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상이라고 해요. 자의식으로 모든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아상이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로 모든 생각하는 것을 이 법상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의식의 대상 경계죠, 그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의 상, 문자의 상, 또 아니면은 이미지로 나타나는 상, 환상과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 우리가 지금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의 언어와 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걸 명상이라 그래요. 아, 집에 아들 생각하면은 아들 이름하고 아들 얼굴하고 같이 떠오르죠. 요게 이제 법상이라 그래요. 법상. 내가 우리 아들 이름 생각하면은 아들 이름하고 얼굴하고 같이 내 이미지 속에 나타나요. 이걸 상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형상이 자신의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대상 경계에 속박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은 벌써 죽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 생각,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지만 그 상상은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의 자신의 생명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는 지금 여기에 보살도 지혜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의 지금 생명 활동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업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여기에 보살행을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는 것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전부 다 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상이지만 전부 다 이것이 망상의 하나의 대상으로 스크린으로 나타나요. 이게 불교에서는 유심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이든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면은 생각하는 내용이 명상이 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대상 경계에 속박돼요. 그래서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상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불법의 근본 당체를 삼는다. 이 체라는 것은 또 이제 진여의 본성을 다르게 한다면 이건 체입니다. 체고 진여의 본성이 작용하는 것을 용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체와 용의 논리로 또 표현해요. 자, 선정과 지혜, 진공, 묘유, 체와 용.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법의 체계예요. 이 법의 체계라는 것은 논리 체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라는 것이 여기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재벌열의 조사가 이 법의 체계를 쓰라는 것이 법문이고, 이 법의 체계를 듣는 것이 여시 아문입니다. 이 법의 체계를 여시 설법하는 것이 법문이고,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은 여시 아문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을 자신이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문이라고 하니까 그냥 귀로서 듣는다 이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문이라는 것은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우리가 청법도 깨닫는 거고, 이게 설법을 한가 동시에 여시 아문하면 법문을 듣는 것인데, 이게 청법이죠. 그죠? 귀로 듣지만은 내가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소리만 들리지 자신의 마음의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에 작용이 되는 것은 들어서 마음으로 깨닫고 보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듣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어에서도 조문도 석사가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듣는다는 것은 아침에 경전을 읽고서 자신이 그 경전의 지혜를 깨닫는 걸 말해요. 듣는다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이 이루어지지, 듣는다고 해서 눈만 이루어지고 마음의 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귀만 이루어지고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그것은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에서는 언하대오라고 합니다. 설법을 할 때 곧바로 청법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어요. 이게 문도입니다. 도를 들음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가 이제 그래서 이런 무상은 근본 당체가 된다. 어떤 진여의 근본 당체. 자, 아상인상을 다 기울일 때 어떻게 되죠? 진여의 근본 당체를 이루는 겁니다. 자, 말은 틀려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부. 그래서 방편 본문이 수없이 다양해도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법의 체계를 불교에서는 불법의 대의라고 그러는데, 이 불법의 대의를 모르면은 방편의 언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방편의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시면 돼요. 자, 체, 상, 무상, 무념 똑같은 말이죠. 무상의 경지도 진여 본성이고 무념의 경지도 진여 본성이에요. 예. 자, 뒤에 또 봅시다.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무주는 또 어떤 것이냐? 자, 자의식에 대한 집착도 없고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는 말이죠.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 머무르겠어요? 자의식에 머무르기나 대상 경계에 머무르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의식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아상이 없는 것이고, 자기의 대상 경계 이미지나 의식의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뭐냐? 법상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것은 바로 진여의 근본으로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주는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않고 또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이런 경지가 바로 무주의 경지다. 그래서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반드시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말고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라 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법으로 차별하라. 똑같은 말이죠. 자,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살아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자, 여기 무주의 경지도 마찬가지. 무념, 무상, 무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자, 여기서 종이라는 글자나 체나 본이나 이것은 전부 다 근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자성입니다. 모든 이런 방편의 언어들은 바로 진여 자성을 깨달아서 진여 자성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라고 보면 되죠.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명무상이요, 무상자는 어상이 이상이요. 이런 말이 이제 참 중국의 한자로 표현하는 언어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무상이라고 여기에 주장을 했는데, 무상은 어떤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가? 무상이라는 것은 상에서 상을 여인 경지다. 상에서 상을 여인 경지가 뭐죠? 이게 어렵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데, 사물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라고 하는데, 사물 그 자체를 비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물을 보는 내 망심을 비우는 겁니까? 망심을 비우죠. 이게 상에서 상을 비우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상에서 상을 어떻게 비우나? 모든 사물을 우리가 공이라는 본문을 써할 적에 아상인사보다 이걸 비우라 그러죠. 비우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어떻게 비우느냐 얘기죠. 내가 우리가 책에 보면 책을이라든가 이런 대상의 눈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가 전부 다 모습인데 이걸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여기에서 뭐가 되냐? 유심의 철학이에요. 공의 법문은 유심의 철학 체계, 수행 체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불법의 대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저 수행 체계를 모르는 사람이 전법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우리가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대상 경계를 보는 내 마음의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의 의식의 이미지를 비우는 거예요. 사물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내가 어떻게 비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 체계는 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상을 인식하고 있는 망상의 상을 비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물을 보지만은 그 사물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있는 내 주관적인 마음의 의식의 상을 비우는 겁니다. 이게 참 불법 수행. 자, 요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는 모든 생각,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겁니다. 자, 물질은 그러면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왜 이거냐? 이걸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존재가 각기 진여 본성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이 자신이 남을 살 생명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불교는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만물이 다 생명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대상 경계가 다 걸리친다고 해서 내가 그거 다 쳐서 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생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모든 사물이 생명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자아의식을 비울 때 다 생명 활동이 돼요. 그래서 각자 본성의 생명이 작용이 될 때에 만물이 서로 연기관계를 이루어요.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만물에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기관계인데 연기관계를 불교에서 다르게 한다면 상부모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는 거예요. 잘 비유하는 것이 물이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이 청정하게 되고 만물에게도 생명 활동이 에너지로 되는 거예요. 물은 물대로 무심하게 본분사하고 나무나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무심하게 본분사 생명 활동. 이렇게 무심의 경지가 되어야 자연 본래 그대로 진여 본성의 생명이 자신도 깨달음의 생명이 되고 그 남에게도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거죠. 이게 연기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연기법이 불교는 이런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모든 법의 체계의 근본인데 연기관계가 되도록 하는 법을 써내는 것이 이게 진여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 자연의 모든 존재의 생명의 진실상을 이렇게 정리해서 일체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의 진실상에 맞는 생명활동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재불조사의 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상, 무주의 경지는
대상 경계를 내가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에 대한 자의식과 자신의 이미지로서 자신의 번뇌 망심이 되는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을 비우는 겁니다. 요게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데 여러분 참선 수행할 때 내가 자주 쓰겠습니다만은 진여의 삼매를 이루는 법에는 세 가지가 끼워져 있는데요. 은설상. 항상 요건 따로 적어놔야 됩니다. 명자상, 십년상, 요 세 가지가 진여삼매를 이루는 수행의 기본입니다. 이게 대승기실론에서 이걸 정리를 해요. 대승기실론에서 진여삼매,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여삼매를 이루어야 되는데, 진여삼매가 되고자 하는 것은, 되는 경우는 모든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은설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무리 훌륭한 설법이라도 이 설법의 한 구절을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내가 은설상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많이 애우고 있는 것은 내가 경전의 법문에 내가 속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지 독송이라고 했을 적에는 애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쓰는 것을 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에 이런 말을 하죠. 금강경을 애우는 것, 독송은 금강경 언어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금강경의 법문을, 경은 법입니다. 금강경의 법을 자신의 지혜로, 진여의 지혜로 금강경의 법에 맞춰서 여업하게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이지, 금강경 구절 많이 애우고 있다고 이 독송이 되는 겁니다. 금강경이라는 언어 문자에 내가 속박되어서 자신이 중생으로 사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법문이라도 어떤 성인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지혜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언어에 속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은설상입니다. 두 번째 명자상이죠. 명자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존재가 다 이름입니다. 이게 사물이. 사람 이름도 있고 나무, 동물, 식물, 모든 사물, 물질에 이름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방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내가 이름에 속박돼. 아들 이름에 생각하면 아들 이름에 내가 지금 걸려서 내 지금의 자신의 생명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모든 이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명자상이에요. 다음에 십년상이라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인연의 모습을 다 꺼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하는 게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뭐냐? 전부 다 나쁜 인연의 모습, 좋은 인연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별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미지, 언어, 문자, 인식의 대상, 사고가 전부 다 의식의 스크린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 십년상이에요. 자, 이것은 자신이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업의 체계에서 볼 적에 이것은 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을 얻는 인연은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요거 항상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데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참선 수행의 요체로 삼아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내가 지금 여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데 내가 은설상에 걸려있는가, 명자상에 걸려있는가, 내가 십년상에 걸려있는가, 이걸 반주하는 겁니다. 이걸 해방 반주라고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의식의 상황 속에 내가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이 중생은 자신이 번뇌 망념에 빠져 있는지 안 빠진지 판단하는 지혜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항상 저 진여 삼매를 이루는 법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육조단경에서 여기 무념, 무상, 무주 이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진여 삼매를 이루는 것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자, 무상자의 상이 이상이요. 자, 이거 참 어려운 언어예요. 내가 설명은 여러 가지 했지만은, 불교는, 그래서 공의 법문은, 사물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자의식과 자의식으로 보고 있는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유심의 철학입니다. 자, 불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의 말이, 일체 유심이라고 알죠, 그죠? 일체 유심. 신여, 공화사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일체 유심조하고 같이 씁니다. 또 한마디가 무엇이냐 하면은 만법 유심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이 세 마디는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심려공화시, 우리의 마음은 훌륭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화가가 그림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지, 그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와 같아. 이게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 작용이 이루어져. 이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좋게도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생각하는 게 낫고, 좋고 나쁜 생각을 다 비우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쁜 인연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하면은 나쁜 생각만 자꾸 연결돼, 인연은. 그렇게 인간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쓸 때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생각 아무리 해도 여기에서 자기가 나쁜 일만 이루어지지 좋은 일 안 이루치니까. 그러면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보자.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마음만 좋은 생각이 되지 좋은 일이 이루어지진 않는 생각 속에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은 망상일 뿐이에요.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에 자신의 생명활동으로서 보살도를 이루는 공덕행은 아무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냐? 생각 속에서 시간 낭비밖에 안 되고 또 그것이 업으로만 연결돼 버려. 자신의 생명활동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비워라. 그것이 뭐냐? 본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가 사상가들은요,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쪽만 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거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이 불교의 법의 체계를 갖고 있는 가르침은 이 선과 악을 모두 다 함께 비우는 거죠. 원효의 아들이 설총이죠, 그죠? 설총이.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착한 일도 하지 마라. 왜 착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럽니까? 착한 일까지 하던데 나쁜 일까지 해서 되겠느냐?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착한 일에 속각되는 것이고, 착한 일은 나쁜 일과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차별상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다 비울 때에 진정한 보살행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결국 어느 한쪽을 버리는 분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비울 때에 진정한 보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쓰라는 것이 이제 심려공화사입니다. 제 마음은 마치 훌륭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 그것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상상하고 공상을 많이 해야 창업을 한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자, 그런 생각을 만들어낼 때 창업이 되고 현실성이 되는 것이지 생각 그 자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일체유심조. 일체의 모든 일은 마음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유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사유하라 하는 거예요. 자, 나쁜 쪽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지만 자신의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것도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창조적인 마음을 이루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만법 유심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을 때에 자신이 모든 번뇌 망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유심의 사상의 실천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유심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망심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제 공의 철학, 공의 사상을 제시해놓고 공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유심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마음은 신여, 공, 하사 요 세 가지 구절은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자, 무념을 보겠습니다. 무념자라는 것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이 없는 겁니다. 예, 번뇌 망념이 없는 것은 영이 불념이요. 요것도 앞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번뇌 망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앞에 영은 무엇이냐면 모든 대상 경계라든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염인데, 이 염이라는 글자를 우리나라 언어로서 번역하면 생각하다 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한다 하면은 이것은 망념이 돼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해봅시다. 자, 자각하다, 이렇게 봅시다. 자각하다. 예, 나는 그래서 자각하다는 말. 모든 염정 자각, 일념의 자각, 모든 사물을 보는 것 자체가 자각인 겁니다. 대상 경계를 보거나 자신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활동이 되는데, 그 자각하는 모든 생각, 자각 속에서 불념, 쓸데없이 번뇌, 망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에 영은 자각하는 마음이고 뒤에 불념은 망념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진여 본심으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활을 할 뿐, 자의식의 중생심의 망념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앞에서도 일체의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상 가운데 상을 여인 것이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자, 모든 우리가 모습 있는 거와 함께 살지만은 그 모습 있는 대상의 망상을 갖지 말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무의법으로 사별하라.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잖아. 그래서 연꽃과 진흙탕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흙탕 위에 연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진흙탕에 피면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흙탕에 피면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바세계의 대상경계 사물과 함께 살지만은 대상경계 사물의 번뇌 망심을 일으키지 마라. 또 대상경계 사물의 대상의식을 하지 말라. 이건 바로 궁극적으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 이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거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공과 불공의 논리. 불공. 아까 불공 묘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의 경지를 전부 다 수행이라고 했어, 수행. 자, 발심 수행을 하면은 저절로 불공의 경지에서 이런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발심 수행을 통해서 여기서 상의 경지에서 발심하면은 바로 상의 초월된 삶이 지혜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뭐냐?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내가. 자, 요 불공의 경지는 바로 아까 지혜라고 했죠. 지혜는 바로 본분의 본분사입니다. 그래서 본분사의 생명을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면 처렴 상정이 됩니다.
항상 진흙탕 속에 있지만 진흙탕에 있다는 그 사실을 벗어나는 것은 발심에 의해서 벗어나는데 항상 지혜로운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불교에서 모든 핵심은 발심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을 공이라고 하고 발심수행한 경지가 무념이라고 하고 발심수행한 경지가 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공의 다른 표현을 무상, 무주, 무념, 무심 이렇게 이해합시다.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발심수행을 할 때에 저절로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자, 이게 본분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상구본이 하와중생의 보살도가 있죠. 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의 모든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연달자연, 수행체. 그래서 불교는 수행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예요. 근데 다른 노장자의 이런 사상 같은 데서는 물론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행을 체계 있게 이렇게 해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은 없어요. 사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체험자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다르고 또 체험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차별성이 나타나게 되기도 이 사람 주장은 이렇고 이 사람 주장은 이렇고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불법에서는 이 법의 체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삼세 열애 일체동, 삼세 열애가 모두 똑같은 경지에서 지혜로운 그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여기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는 생명 지혜를 이루지만은 번뇌망념을 생각하지 않는 경지가 바로 무념의 경지다. 앞에 영은 자각이고 이에는 번뇌망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불념은. 그 경지가 바로 무념의 경지다. 무주라고 하는 것은 이인본성이에요. 무주는 의식의 대상,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건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집착하지 않는 진여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 본성이 되는 것이니 이게 본성은 진여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근원적인 생명을 본성이라 그래요. 본래의 생명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념부주요. 한 생각 한 생각 자각하고 자각하는 한 생각 일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영자가요, 하나는 망신도 되기도 하나는 자각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육조단경이라든가 경전의 이 언어를 한자대로 보면은 이게 오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법의 체계로 읽어야 오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일념에 대상 경계에 자의식과 대상 경계에 머무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부주, 불념 이것은 전부 다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념, 금념, 후념. 요 전념은요, 이제 과거의 일념. 금념은 지금의 일념. 후념은 뭐 미래의 일념인데 미래의 일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념을 이은 일념을 후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금념과 후념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념은 뭐냐면은 찰나 이전의 일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교에서는 시간적으로 시제로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죠.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여기 3제로 나누어요. 이 시제를 3제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사실상은 미래심은 없잖아요. 그죠? 과거심도 없어요. 현재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작용은 과거, 현재, 미래가 초월되어 있어요. 자, 과거, 현재, 라는 것은 뭐죠? 내가 생각하는 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하면 뭐죠? 바로 이것은 중생이 되는데, 이어서 전념은 조금 전의 일념, 지금의 일념, 또 지금의 일념에 이어서 자각하는 일념을 후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에 지닌 시제의 일념, 일념으로 연속으로 상속되는 것, 이것이 일념, 일념의 염념이 자각으로 상속되어서 무효단절, 단절되는 일이었도록 하라. 자, 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이제, 여기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문명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염념 상속이라고 해요. 일념이 서로 이어져서 상속되는 것인데, 뭐가 하느냐?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물이 흘러가야 맑아지죠? 여기서 일념이 머물러 버린다면 대상 경계에 머물러거나 의식의 어떤 모습에 머물러 버리고 한다면 대상 경계에 집착되고, 그렇다면은 일념의 생명의, 진여의 생명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념이 상속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염념 보리심이다. 염념 보리심 다음 뒷구절이 뭐죠? 처처알라입니다. 자, 요 구절하고 같이 이해합니다. 처처알라. 자, 이어서 염념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은 일념입니다. 일념이죠. 일념의 보리심은 뭐였죠? 발심이죠. 발심. 자각하는 겁니다. 일념의 자각을 통해서 보리심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발보리심 이런 말 하죠.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발심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념에 자각하고 일념에 발심을 하는 것이 바로 일념에 상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념의 보리심을 이룰 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 알라고 가장 진여의 지혜로 평안한 청정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고, 이게 알라고. 그래서 일념의 보리심이 바로 발심입니다. 발심. 그러면 일념이 상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상속이 안 됩니다. 이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각의 지혜를 불공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는 발심의 지혜, 자각의 지혜인데, 이것이 바로 일념에 따른 자각으로 이루어진 지혜가 바로 물이 연결돼서 흐르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한번 자각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불법의 수행은 일념으로 이루어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염념 보리심으로 이루어지는 수행이지, 한번 깨달았다고 천만의 말씀. 이것은 바로 물이 고여버려요. 그래서 일념에 자각하게 하는 보리심이 바로 염념 부주가 되고, 전념, 금념, 후념이 염념, 일념으로 상속되어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발심 수행이라는 것이 일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거 황금 덩어리를 우리가 한번 손에 넣었다고 가만히 편안히 쓸 수 있는 경제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건 아무리 해도 일념에 자각하지 않으면, 일념에 자각하지 않으면 일념에 바로 번뇌망림에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부처는 그러면은 일념에 자각했을 때가 부처인 것이고, 중생은 일념에 자각되지 않았을 때는 중생인 거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이 딱 구분해서 자각과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념에 자각으로 지혜가 상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념이 단절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법신적 이색신이요. 이 법신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입니다. 법신은 지혜라고 보면 돼요.
영업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몸 이런 뜻입니다. 진여의 지혜가 영업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몸이 즉 이 색신, 이 육체적으로 이루어진 이 색신을 벗어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요, 법신은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법신이 지혜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색신과 함께 이루어져요. 색신은 뭐냐면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 그 부처님이 화신으로서 시절 인연에 아까도 얘기했죠. 본분사에 일을 납두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시, 처, 인, 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과 일에 더불어서 함께 중생을 교화한다든가 사람과의 연기, 인과관계를 이루고 삼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하려면은 생각만으로 되겠습니까? 생각이 아무리 지혜로 작용한다고 해도 생각으로서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처인사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되죠? 화신이 있어야 돼요. 네. 직접 진실된 생명활동을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 이걸 동사섭이라 그래요. 동사섭. 보살도를 하려면 중생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동사섭이에요. 네. 동사섭. 네. 그 노자 같은데 이걸 화강공진이라 이런 말 쓰죠. 그죠? 네, 중생이 사는 세계에 함께 몸을 놔두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그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의 그 우리가 한평생 행화를 보면은 맨발로 평생을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앉아서 대중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이게 인도 그 전역을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설법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몸으로서 시절 인연과 함께 그 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하는 것은 뭐죠? 바로 본분사의 지혜로 설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 지혜인데 법신의 지혜가 육신과 함께 시절 인연과 함께 그 보살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신의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그 지혜가 시절 인연과 함께 방편으로서 우리가 보살도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에 펼쳐야 되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펼쳐야 된다.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만물이 지금 제법 실상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 본분사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모든 존재와 사물을 떠나서 본분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연기관계가 안 되죠. 그래서 연기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법신이 곧 색신을 열게 된다면은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신과 색신은 둘이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에 있어는 안 되는 거죠. 염념시중의 일체법상, 그래서 일념일념에 자각하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중이라는 걸 넣습니다. 시처인사가 시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은 시처인사예요. 근데 그때 지금 여기에 일념일념으로 자각하는 그 시절 인연에서 일체법상에서 무주, 일체법상은 뭡니까? 자의식,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이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모든 우리가 사물을 보고 있죠, 그죠? 내가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데 사물을 보고 있는 대상 경계에 내가 집착하지 말라 이럽니다. 예, 집착하지 말고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텅 비우고 자기 본분의 진여의 지혜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일체 법상에서 염려무주 일념일념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가지다.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것이고 집착되지 않는 것이다. 대상 경계에 집착하면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주나 무상이나 무념은
다른 말로 한다도 무박이라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해탈이라 그래요. 무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해탈입니다.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념, 무주, 무상. 이 경지가 염념본이 일념일념의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바로 염념본이 해탈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주를 근본으로 하는 법문이다. 일체의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진여의 지혜를 근본으로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본을 보니까 바로 진여 본성입니다. 자, 여기에 체, 근본, 종, 이런 말 쓰죠. 그죠? 종지나 핵심, 체는 근본 당체, 아니면은 근본, 생명의 근본, 그는 전부 다 같은 말이 진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삼각관계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게 불법입니다. 공, 불공. 무엇이 공, 불공이냐? 진여에서 공은 망념을 비운 경지고, 진여에서 불공은 지혜로 본문사의 생명을 시정력과 함께 이루는 것이고, 이게 보살행입니다. 이거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바로 불보살의 지혜의 법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주를 근본으로 한다. 자, 그 밑에 딱 한 단 더 보겠습니다. 선지식이여, 왜 이 일체상시 무상이다. 자, 여기 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밖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을 안으로 하고 마음 밖을 왜라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보거든요.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의 대상은 법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안으로 하고 이걸 밖이라고 해요. 신법 이렇게 자신의 마음으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는 것을 이걸 이제 안과 밖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마음 속으로 마음 밖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으로는 마음이고 바깥으로는 마음 대상 눈으로 보이는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에요. 이걸 이제 안과 밖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체의 밖으로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의 상의 여인 경지가 바로 무상의 경지다. 예. 여기서 자의식과 아상인상과 또 법상이죠. 그죠? 밖은 법상입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나타나는 모습. 요거 이제 법상이 없는 것이 바로 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공이라는 글자랑 같습니다. 이 여의다, 그런 뜻입니다. 여의다, 뭐 벗어나다, 제거하다, 이런 말을 써요. 공의 표현을 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좀 이해를 해볼까요? 공이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번뇌 망신에 여의다 하는 말을 쓰고, 제거하다, 병을 제거하다, 이런 언어도 써요. 이제 다른 말로도 이제 무자도 쓰지만은, 그 무자에 붙은 여러 가지 무주, 무념 이 말도 쓰지만은 이는 비우다, 제거하다 이런 말도 씁니다. 공에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체 자의식과 대상 경계의 모습을 다 여의고 비우고 이런 말이죠. 이런 경지가 비워진 경지가 바로 무상의 경지다. 그래서 무상을 근본으로 삼는다. 무상을 근본 당체로 삼는다 하는 것도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단능 이상 성체 청정이요 시 무상위체라. 자, 여기서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상을 모두 다 비우고 여인 경지가 성체 진여 본성의 당체가 청정한 경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무상의 경지가 바로 진여 본성의 당체, 근본 성체가 되는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위체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단능 이상이라, 능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자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수행은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본원력, 발심수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원력이라는 것은 본분의 원력행을 통해서 발심수행이 돼요. 이게 제불의 본원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불법 수행하거나 공부하는 거는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강요하더라도 본인이 발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능이라는 글자입니다. 능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발심 수행도 이렇게 발심 수행을 하시오. 아무리 해도 자신이 원력을 세워서 자발적으로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능이라는 글자가 다른 말로 한다면 스스로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원력을 세워서 발심 수행하는 걸 능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모든 의식의 대상, 일체의 법상을 여의는 경지가 되면은 진여 본성의 본체는 항상 청정하게 되는 것이니, 청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성 청정심이라 그래요. 자성은 진여 본성이고, 진여 본성이 자의식과 대상 경계의 모든 상을 여의니까 자성이 바로 청정하게 됐다. 이런 말을 좀 쓰죠. 이건 텅 비워졌다. 자의식과 번뇌, 망념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청정하게 되었다. 청정한 마음 작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불공이에요. 불공. 자성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서 무상의 경지가 바로 진여의 근본 당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이체를 이제 번뇌 망념의 여인 경지, 성체가 청정한 경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청정이란 말은요,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각에서 이루어져요. 자각은 아까 이렇게 발심수행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와 같으냐, 염념자각, 염념상속, 일념일념의 자각에 의해서 청정하게 돼요. 아까 물이 흘러가면서 청정하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물이 쭉 흘러가는 작용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처럼 일념일념의 자각의 지혜가 상속됨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라고 해요. 일체 경상의 불연명이 무념이요. 여기서 일체 경상도 일체 상과 같은 말입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에,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불념, 번뇌 망념으로 오염되지 않는 경지가 바로 이름하여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의 경지다. 이게 염이라는 글자는요, 번뇌 망념으로 오염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번뇌 망념으로 뭘 오염을 시키냐? 청정한 본래의 진여 본성이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아요. 흐린 물에다가, 망념의 흐린 물이 그냥 깨끗한 물에다가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오염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오염시키는 것을, 비우는 것은 뭐냐? 벗어버린다, 제거한다, 비운다, 여인다, 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이 본래 자성이 청정한데 자의식의 망념 때문에 청정한 본성의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을 비우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발심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망념을 비우는 수행을 할 때 본래 청정한 본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청정한 본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돈교란 말을 쓰는데, 자성이 청정한 것은 마치 뭐에다 비교했느냐면요, 황금에다 비교해요. 근데 경전에 보면은 황금이, 우리가 광석 속에서 황금이 있는데 광석을 제거해서 황금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원래 광석 속에 있는 황금인데 광석이 황금을 드러나지 못하게 했을 뿐이거든요. 그 광석을 제거하는 것은 황금이 본래 황금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비유해요. 그래서 금을 만들지 않는 것처럼 금을 깨끗하게 하거나 뭐
금을 새롭게 만들거나 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이체의 모든 존재의 생명의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을 망념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본성의 생명을 스스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작용을 못하는 것을 작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무리심, 발심,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체의 경계상에서 번뇌, 망념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면서도 자아의식을 비우면은 대상 경계의 사물이 여실하게 보여요. 여법하게 보이죠. 그 경지가 바로 물들지 않는 경지가 바로 이름하여 무념의 경지다. 번뇌, 망념이 없이 모든 사물들과 함께하는 세계다. 자면상의 이경, 불어 법상 생명이다. 일체의 모든 생각으로서 모든 경계를 여의는 것. 이것은 모든 법상에서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법은 뭡니까? 대상 경계지죠? 그래서 법이란 말이나 여기에서 경계라고 하는 말이나 이것을 전부 다 자신이 보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이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눈을 감아도 보이는 대상이 있죠. 요걸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대상은 의식의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의식의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다 여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체 법상에서 의식의 법상에서 번뇌 망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무념의 경지입니다. 그게 모든 사물을 보지만은 그 모든 사물을 자신의 본심으로 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사물과 자신의 본심, 모든 만물도 각기 본심으로 생명활동하고 있는데 나도 본심으로 생명활동을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는 망심으로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분별해서 본다면은 모든 사물은 자신과의 본심의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 만물과 하나 연기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을 보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망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뒷구절이요. 백물불사 염진제가 일념적 산이 일념단적 산이 별처수생.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들을 거나 보세요. 이게 참 내가 설명을 뒤에도 이런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만은 참 이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게 한문으로서도 백물을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 경계에 대한 사물에 대해서 불사 생각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부정이 두 번 들어가요. 자, 여기 뭐냐면요. 참선 수행자가 이걸 처음 더 오해를 해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아무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라 하는 것은 뭐냐.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경지가 이루어질까? 불가능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백물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고 생각하는 사물입니다. 이게 백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불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아니하려고 막 하지 말라. 이것은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 비우는 것이 고목과 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노파선 이야기했죠, 그죠? 노파선 아무 생각하지 않는 무심의 경지가, 무념이나 무심의 경지가 아무 생각도 없는 경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주의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아니하려고 하는 것,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큰 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망심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망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진여 본심의 생명이 염려 자각으로 이루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이 고목나무처럼 되도록 하는 것이 불사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고목나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지혜의 생명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 여기서, 아무 생각을 비우고, 공이라는 말 쓰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정법의 수행을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잘 사물을 보고 인식하게 하는데, 이게 부처의 지혜로 보고 인식하는 것이지,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비우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자기 중심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비웠을 적에 여기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뭐죠? 진여 본심의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죠. 여기서 생각을 다 비우려고 하면 이 작용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라. 망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이지 생각을 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법 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노파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파가 남자를 태운 이야기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게 누가 이렇게 안았으면은 이 촉감을 느껴야 되는데 촉감을 느끼지 않는 경지가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 무심의 경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고목나무죠. 고목나무가 참 바위를 기대고 있는 거예요. 고목나무도 참 무심, 네? 참 바위도 무심. 이게 무심의 경지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죠.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본분사의 지혜 작용을 하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본분사의 생명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되겠어요? 요 말을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뭔 상태냐? 정전 상태라고 내가 비교했어요. 전기불이 꺼내진 상태입니다. 네, 내가 그렇게 비교해야지, 그죠? 그러면 누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전. 누전은 화재가 나는 원인의 문제가 생기죠. 이걸 번뇌 망심이죠. 자, 여기서 누전을 고치는 것이 공인데 누전을 고침으로 해서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끊어지도록 한다 하면은 이거는 전기가 없는 상태는 아무리 시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전이나 누전은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방전과 누전을 고치는 것이 불교에서는 수행이에요. 네? 그러면 수행은 무엇이냐? 바로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거죠. 진여본성의 지혜가 통해서 빛을 비추어서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는 힘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전인연의 지혜로 상부보리 하와중생 하는 거예요. 근데 누전과 방전을 고치는 수행을 해야지 절전, 전기가 끊어진 것을 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전의 상태가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가 차단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수행을 수행이라고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심을 잘못 이해하면은 전기가 끊어진 상태가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수행은 누전, 방전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전기가 잘 통해서 밝은 빛을 지혜 광명, 부처의 지혜 광명이 우주 법계에 들어 비칠 때 상부보리 하와중생 보살도의 생명으로서 만물이 생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보살이잖아요. 그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전기가 완전히 정전 상태를 만드는 것이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중생의 병이 되겠죠. 이거 집을 수리하다가 집을 다 태워버리는 꼴 같은 꼴이죠. 그죠?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선생들이 이런 그 불법의 지혜를 가지고 막 백물불사
염진제가 1년 단적사요. 그래서 모든 망념이 생각이 다 없어지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1년이 바로 다 끊어짐으로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 자, 뭐가 죽습니까? 여기서 진여의 생명이 다 죽어버려. 이게 정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망령을 비우도록 하는 수행이 돼야 되는데, 예? 생각을 다 없애는 수행을 하게 된다면 지혜가 작용하는 힘까지도 상실을 해버립니다. 정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랬었습니다. 생각을 다 제각 없애버린다는 것은 일념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요. 별처수생이로다. 이 별처수생은 뭐냐? 다른 곳에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건 뭐냐? 생사윤회하고 육도에 윤회하는 가운데서 생활하는 중생이 된다. 별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도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에서 생명활동하는 중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은 죽어버리고 육도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에서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 인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말은요, 뭐가 중요한? 중생의 진여 본성의 생명,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인도 활인금 이런 말씀이죠. 살인도 죽이는 것은 뭐냐? 바로 중생심을 죽이는 거예요. 요거는 활인금은 진여 본성의 지혜를 살립니다. 여기서는 진여 본성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중생의 육도 윤회하는 곳에서 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요, 몸을 받아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걸 생을 받는다 이런 말 써요. 우리가 왕생이라고 하는 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왕생. 왕생은 극락정토에 왕생하죠. 그죠? 왕생하는데 몸이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의 작용이 왕생하는 겁니다. 중생심이 모든 것을 중생심을 비우면은 진여의 생명으로서 극락정토에 왕생합니다. 그래서 처처 안락, 염념 보리심 처처 안락이죠. 안락국이 바로 정토입니다. 정토. 그래서 정토가 공간적인 정토가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정토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것이 바로 극락정토인 것이지, 극락정토로 공간적으로 찾으면은 이것은 또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의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여기서는 무념, 무주, 무상 이 세 가지 법문으로 해놨어요.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남은 것도 뒤에 구절도 아주 중요해요. 6조 단계에서 가장 핵심 법문이 이 한간에 다 모여 있는데, 이 불법의 모든 경전의 법문도 이 한간에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밑에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우선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